자, 책을 펴시고요. 어디 보자. 그 가나안 주변 지도가 대략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도 대충 이게 지도가 이랬고,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아마 일로 바로 못 갔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산이라던가 아마 지형상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뺑 돌아서 갑니다. 그냥 일로 가도 되잖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가인의 자손이었는가? 에돔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하나님께서 피해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얼마나 불평불만이 심했는지 몰라요. 재밌는 거는 1세대가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벌로 광야에서 벌을 받는 거를 봤잖아요. 2세대 출발하자마자 뭐 했는지 아세요? 출발하자마자 물 내놔라.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먹을 거 내놔라. 뭐냐면 똑같은 짓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네는 가망이 없고 이 세대는 가망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는 살려두고 너희를 데려오겠다. 그게 아니에요. 얘네나 하는 짓은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너네 모두가 그러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중에 제가 주제 찬양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사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우리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종종 제가 에베소서 하면서 화살표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화살표는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그냥 사정없이 요동을 쳐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화살표는 언제나 여기서 고정이라는 거, 이게 움직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변치 않으신, 믿을 수 있는, 단순히 어떤 믿음을 가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할 때 그런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실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행동을 하시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행동들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요단강인 거죠. 그러나 지도를 보시면 아시듯이 그 모든 땅들이 다 이미 주인이 있죠. 가기 전까지도.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들은 가만히 냅두지를 않아요. 그 말씀 보실래요? 53번에 1번 있죠. 먼저 아모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민수기를 했던, 그러니까 계수를 하였던 그 어떻게 보면 이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전쟁이 말이지요. 봅시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이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굳이 막 전쟁을 하면서 여기를 지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게만 해달라.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이 아모리 왕은 단순히 안 돼, 못 들어와, 여기는 통과할 수 없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군대를 끌고 나옵니다. 치러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 아포까지 싹 다 점령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 아모리가 두 나라가 같이 있다 그랬죠. 헤스본과 바산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을 두 번째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전쟁다운 전쟁이잖아요.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끼셨을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쟁은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승패가 너무나도 또렷한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40년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무슨 대장간이 있어서 무기를 만들고 군대 연습을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사막입니다. 어떻게 먹을 것 찾기에도 정말 급급한 그런 곳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것도 중요하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신 거예요. 또 나중에 다른 말씀을 보면은 40년 동안 이들이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옷이든 신발이든 하나도 헤어진 게 없어요. 그들이 발이 부르터가지고 못 걷고 그런 일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40년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안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기까지 하시는구나를 충분히 경험케 하신 거죠.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이제 이런 꼴을 보여왔던 거고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겼을까? 우리한테 변변한 무기가 있었는가? 우리가 잘 훈련된 군대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을 온전히 멸망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온전히 이 땅을 점령한 거예요.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랫 말씀 보세요.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싸우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그러니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하고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분명한 증거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싸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요.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돼요. 이들은 그냥 손으로 잡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한 나라예요. 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실제로 그냥 이미지를 떠올려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들을 이 모세와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이렇게 해서 넘겨줄 수 있는 자들이며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사실은 이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온 세상과 관계없으신 하나님이신가? 오직 이스라엘과만 관계를 맺으시고 이스라엘에게만 영향을 미치실 수 있으신 분이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 세상이 자기의 손 안에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경험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을 하니 진짜로 그렇게 됐네? 우리가 잘 싸운 거 아니야? 아니 그럴 수가 없죠. 뭐가 있다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광대하신 온 세상을 손에 쥐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분명하게 목격한 거예요. 생생한 전장의 현장에서 말이죠. 재밌는 것은 사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땅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나라가 세워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봤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세워서 여러 번 볼 겁니다. 너 온 세상에 복을 끼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좋은 소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영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신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다고요? 얼른 들어가라고. 얼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복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나도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환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좋게 여기지도 않고 가소롭게 여기며 그저 그 모든 것을 적대적인 것으로만 바라볼 뿐인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그와 같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종의 흔히 말하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 이와 같더라.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이들 앞서 가시고 이들 앞에서 싸워 가시며 이들을 지켜주시며 그래서 이들을 데리시고 여기까지 무사히 들어가셨다. 그 가운데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사건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이랬고 그래서 가나안, 이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들어가셨구나. 그렇다면 그 역사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설화, 우화가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아, 결국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저 영원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죠.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고 그건 단순히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들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들 자신도 그 나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마치 스스로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쉼없이 떠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붙잡고 들이신다는 거예요. 이것들도 다 막아주시며 지켜주시며 언제나 이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이들과 함께 이리로 들어가신다면 결국 오늘 나의 삶과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일생도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의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러하신가? 어떻게 그러하신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역사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서 경험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마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계속해서 보아가면은 한 장 넘겨보실래요? 그게 이제 5에서 말한 얘기예요. 보실래요? 하나님이 헤스본과 바산 이 두 나라를 실제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으로써 앞서 말한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싸워서 이겨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 1, 2, 3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고 경험하고 아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후대로 오늘 우리에게로 전해져서 우리에게도 알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위 모든 나라들도 보는 거죠. 새로운 나라가 태어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들 눈앞에. 갑자기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한 나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한 나라가 툭 하고 나타나가지고 맞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그들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바산과 헤스본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대. 얼마나 강한 군대이길래?
아니야, 군대가 강하지 않아. 야,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다가 왔대. 무기도 변변치 않았대. 근데 그냥 쓸려 나갔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들어보니까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계셔서 저들을 그 손에 넘겨주셨더래. 에이, 말도 안 되지. 야, 말도 안 되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이 나라가 있구나. 다르게 말하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적어도 계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겠구나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럼 어떡할 것이냐. 그 하나님을 마주하였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54번 보실래요? 모압이 이제 봅니다. 모압 그 앞에 지도 보시면 바로 옆 나라죠. 제일 가까이서 본 모압입니다. 모압이 먼저 봤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그냥 말로만 소문으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그들은 본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제 여기가 모압 사람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뭐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적어도 이들은 이 사람은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는 이 앞에서 마치 소가 뜯어먹는 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뭐냐? 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순식간에 이들로부터 쓸려 나갈 것이라는 것을요. 뭘 안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적어도 안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다. 그런 의미로 믿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전까지는 그 옛날 4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요만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요만하더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가 된 거예요. 이 모압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이 이렇게 큰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어느 정도 깨달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 거죠. 그래서 심히 두려워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두려워할 일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어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서 압도당해서 겸손하게 낮아진다는 의미에서 두려워할 수는 있죠. 경외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나 마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는 멸망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은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써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안 순간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이 나라를 저주하는 것. 하나, 이 나라를 축복하는 것. 저주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거부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다가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너는 나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존재는 나에게 그냥 재앙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나는 오면은 맞서 싸우겠다고, 저주하고, 대적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말하자면은 나는 절대로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다가와도 나는 그곳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나는 여전히 이 구정물 속에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까 봤던 그 물고기 생각나시나요? 저런 곳이 있었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진짜로 존재했었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분이셨어? 눈앞에 보여지니 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할 것인가? 지금 이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인가? 이 나라에 속한 채로. 단순히 모압 이런 데 말고요. 하나님 없는 이 나라에 속한 채로 나는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나을까? 아니다.
내가 이 나라를 보았으니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이 나라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 보았잖아요. 알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저 백성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이런 나라가 있다면 이 나라야말로 진짜 좋은 나라겠구나. 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백성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백성이겠구나. 정말 나는 너희가 너무나 부럽다. 너희가 너무나 좋다. 더 나아가서 나도 그런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나도 그 너희가 믿는 너희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의 나라로 들어가겠다. 이런 또 하나의 선택이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저주한 대로 이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나라를 보고 원하기만 한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정말로 영접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하기만 한다면 다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사실은 아무튼 그럼 결국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네요. 그러면 차라리 저주의 선택지가 생긴 거니까 아예 몰랐으면 나은 거 아닌가? 아니 나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굳이 뭐 더 큰 축복이 없어도 상관없다. 근데 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는 나에게 이 저주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된 선택지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우리에게는 재앙인가? 그렇지 않죠.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래 말씀 볼래요? 아예? 그 아래 제 아래에서 바로 위에 있는, 그러니까 모압의 선택 바로 위에 있는 말씀 이렇게 있죠.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나 저주가 될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그러므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온 세상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저주를 받을 수도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미 그 진영은 여기에요. 당장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언정 이미 그들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닥쳐질 결과는 하나입니다.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나중에 다가올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중에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중에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이미 죽어 있다고. 너희가 이미 멸망 가운데 있다고. 너희가 이미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없으니까. 참된 행복이 없으며 그들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을 늘 향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비록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것을 차라리 어떻게 보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떻게 보면 죽어 있어서 아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영의 눈을 띄워준 채로 살아가게 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단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하루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 무서운 눈초리로 나를 쏟아보시며 매일같이 나에게 그냥 어떤 저주 맡은 그러니까 아무튼 사나운 눈초리, 나를 싫어하는 게 너무나도 막 그 감정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눈초리로 매일 나를 바라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좌불안석이라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하고 예를 들면 관계라는 것은 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형제 자매나 예를 들면 친구나 어디나 어떤 특별한 공간을 벗어나면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세요. 어디를 가든 피해갈 수 없어요. 다윗은 좋은 의미로 내가 저 하늘로 올라가든 저 아래로 가든 저 바다 끝으로 가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쁜 마음으로 말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런 상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진노 아래 있으며 그 결국은 이거예요. 지금 이들은 이미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저주의 선택지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저주의 그 확정된 상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저주하면요, 저주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원래 그냥 그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한다고 다시 뭐 새로운 저주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면은 원래 있던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고서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서 복됨을 바라보고서 이것을 축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예요. 그럼에도 너희가 이 나라를 보고 나에게로 온다면 나는 다 들여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는 저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축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들을 통해서 저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깨달아 알게 될 뿐인 거예요. 아,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돼요.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요. 뭐가 선포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라고만 선포되지 않죠. 동시에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그것들이 때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하기도 하죠.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습니까? 안 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율법에서 또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게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지키십니까? 안 지키시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저주, 멸망, 죽음.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접할 필요가 없었을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옴으로써 아니면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가 찾아온 겁니까? 저주가 다가온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저 본래의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게 될 뿐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감겨져 있던 눈을 억지로 띄운 것이죠. 뜨고 보라고. 너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너의 상태, 너가 못 보고 있던 너의 상태는 지금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너는 지금 있는 자들이라고. 그것은 저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죄인이라고 멸망할 자들이라고 그걸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너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이 나라 안으로 들어보내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식으로 말하면 하나예요. 축복하라는 거죠. 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군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군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참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 모든 것은 그저 더러운 구정물이었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것이었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군요.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괜찮을까요? 저 아까 말했잖아요. 저 이런 사람이라면서요. 이 사실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괜찮나요? 저 더럽잖아요. 저 나라는 너무 깨끗해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니 상관없다. 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냈거든. 내 아들을 보내서 너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었거든. 내 아들을 보내서 너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죽음, 멸망, 저주, 진노를 내가 그에게 다 쏟아붓었거든. 그러니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오기만 하면 된다. 들어오라. 나는 너를 조금도 죄 있는 자로, 내가 진노하고 저주해야 할 자로 조금도 여기지 않는다. 넌 이 나라의 합당한 백성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거룩하지 않은데, 깨끗하지 않은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성도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는 우리인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보여줍니다. 구약이. 이 구약이 모압과 같은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였을 때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고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당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도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 2번, 가로 2번. 모압의 선택. 두려워한 그 끝에 한 그가 선택은 이겁니다. 그가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이제 저주하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하신 그대로 저주가 지금 이쪽으로 쏟아지고 있는 거죠. 저주하라.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결과를 우리는 이제 보겠죠. 55번으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죠. 한 장 넘겨보실래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말하자면 마술사? 뭐 주술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술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모압 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를 내가 알미니라. 정확히 하나님과 모압 왕의 말씀이 정반대죠. 내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 왕은 너 발람이 굉장한 주술사 아니냐. 너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보실래요? 3번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그 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이 발람, 이 그러니까 주술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주술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오려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참으로 신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알게 하세요. 이 사람이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까지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말하자면 어떤 그게 군대가 됐든 흔히 말하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주술사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무릎을 꿇을 뿐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래요. 다만 내가 하는 말만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러 가서 3번 이들을 축복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까지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굴복한 상태잖아요. 굴복한 상태로 가서 말도 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나중에 그 3번째 보면은 축복하고 이제 축복을 하거든요. 그 3번 먼저 보실래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고 하죠. 그럼 앞에 2번은 뭘까요? 분명히 이미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갔고 발람 왕 앞에서도 내가 저들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뭐 점술이든 뭔가를 써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저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꼼수를 부려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는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나온 말은 무엇입니까? 1번. 그러니까 앞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서 나올 말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자기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능력을 마음껏 뽐내면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유명한 주술사라고 저가 저주하는 자 중에서 저주 안 받은 자가 없었고 저가 축복한 자 중에서 축복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정말 신통한 자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발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어떻게 꾸짖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서. 이게 왕따로 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독보적이란 얘기예요. 이 백성은 다른 나라와 같지 않다. 다른 나라와 같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요. 단순히 삶의 방식만이 같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죠.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나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빛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는 태양같이 빛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겉으로 봤을 때 아무리 융성하든 뭐가 있든 결국에는 그래 봐야 구정물통인 거예요. 다. 그러니 이 나라는 그들과 같지 않고 홀로 어떻게 보면 빛나는 거죠. 그 복됨을 마음껏 뿜어내는 거죠. 그런 나라다.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아직 땅 하나 없는데 인제 몇 민족 그냥 싸워 이긴 것뿐이었고 아직은 그냥 하나의 민족일 뿐이고 가나안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그 뒤에 있는 그 세 번째 줄 마지막부터 볼게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고 나의 종말이 구원받기를 바라노라. 이보다 더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저들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좋은지, 저들이 얼마나 복된지 나는 그냥 저들과 함께하며 저들이 맞이하는 그 죽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맞이하는 그 끝을 맞이하고 싶다. 이거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입술의 말이 이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를 부른 발라왕이 말이 안 되죠. 야, 다시 해봐라. 야, 지금은 너가 너무 말하자면 가까이서 한 것 같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너무 하나님 가까이서 얘기하니까 너가 지금 그렇게 쫄아가지고 그런 것 같다. 좀 멀리서 해봐라. 그럼 좀 다르지 않겠는가? 그게 두 번째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 이것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겠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실 리가 있겠느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로다. 또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한마디로 복된 나라인 거예요. 단순히 행복하다 어쩐가 이런 걸 떠나서 이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이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밝히 빛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들어오라고 밝히 그 복을 빛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에 가서는 아예 이렇게도 말을 하네요. 이제는 자기가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아예 점술도 안 써요. 이제는 그냥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의 나라는 흥왕하리로다. 그러면서 더 재미있는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인 것이며 이게 헷갈려. 발락이 부르면서 했던 말에 정확히 반대죠. 발람이구나. 발람아, 너가 짱이다. 너가 축복하면 다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저주를 하면 다 저주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앞에서 발람왕은 이렇게 아무튼 그 주술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모압 왕에게 다시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봤잖아요. 심지어 이 주술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굉장하신 분이라는 것 이상으로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복이라고 이 나라를 축복하기만 하면은 그 나라의 복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같이 주어질 것이라고 너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까지 하신 거잖아요. 또 한 번의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과연 그럴 때 어떠했는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아차차 잊고 있었던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 보세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몰라요. 지금 어떤 영적인 사람을 불러서 자기들을 저주해서 야 창과 칼로는 안 되지만은 어떤 주술과 같은 마술과 같은 걸 쓰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미 위기 속에 있는 거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적하려는 그 음모가 눈앞에서 펼쳐지든 저들 구석에서 안방에서 펼쳐지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간섭하시고 막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런 가운데 그럼 아차차 잊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떠한가? 그게 56번에 나옵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나와요. 25장이니까. 뭐 56번의 제목이나 그 첫 번째 제목이나 뭐 똑같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면은 이 주술사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꾀를 준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에서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기가 아니까. 재밌는 거는 그랬으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까지 다 봤으면은 사실은 자기도 이제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어떻게 보면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할진데 가면서 그럼 외부에서 안 되면 내부는 어떨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는 흔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성적인 음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음행이 나와요. 그게 뭐냐? 보세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 이게 그 모압의 신이에요.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였다라고. 이 가담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그거 옆에 써 있죠. 자기를 묶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바알 부올과 이방의 신과. 어찌 보면 이게 진짜 음행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결혼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신부와 같은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명칭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게 말하자면 신랑, 신부라는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관계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묶는 거죠. 누구와? 바알 부올과. 이것과 묶었다? 뭐겠습니까? 바람 핀 거잖아요. 이게 진짜 음행인 거예요. 사실 사람 사이의 어떤 그 성적인 음행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음행은 자기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풀어버리고 이것과 자기를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가담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음모에 가담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하나라는 그 관계라는 거죠. 이러했다는 거죠. 또다시 그새를 못 참고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 말하잖아요. 이 화살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이 화살표는 그냥 꽂혀 있어요. 꽂혀 있어. 주위에서 뭐가 있든 요동치를 않아요. 그냥 잔잔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살표를 받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거죠. 이리 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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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모래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래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뭐야?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면서, 하나님 용서하신다면서, 은혜를 베푸신다면서 어떻게 진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진노도 그냥 화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화내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냐? 질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질투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면 질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관계,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뭐야,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죄송해요. 이 언약 관계를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내지 않느냐?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가 크면 클수록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을 필 수가 있느냐? 그 사랑이 너무나도 지극하니까 그만큼 진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거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다른 곳으로 한눈 파는 것을 못 참으시는구나. 당연하지요.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러니까 요동치 않고 이렇게 꽂혀 있다고 해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화살표인 거예요. 대따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거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냥 들으면 이상할 수 있겠지만은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질투라는 말만큼 정말 어찌 보면은 정말 좋은 그런 표현이 없는 거죠. 야, 날 그렇게 사랑하시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질투가 나오는 과정은 결코 우리가 좋은 과정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니까, 다른 것과 우리를 묶어버렸다는 거니까 좋지는 않으나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정말 무섭게 벌하십니다. 3번에 보시면은 아무튼 무섭게 그 과정, 아무튼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나가요. 그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혼이다. 참고 견뎠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아내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싸우고 지켜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온 거죠. 야, 내가 또 너희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사람 간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들어와서 집으로 와가지고 야, 내가 또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왔어 라고 하는데 아내는 집안에서 뒹굴고 있는 거죠. 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서운 심판을 안 내릴 수가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혼 선언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무섭죠. 그러나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징계하세요. 벌하세요. 그 죄에 사실 합당하지는 않아요. 죄에 합당하려면 이혼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 안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벌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용서하고 한 곳에서 마음속에서 꽁 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에요. 진노가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깨끗이 씻으신 거예요. 싸그리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이 변함없는 이 사랑이 조금도 어떻게 보면 축소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도 이렇게 깎이지 않은 이 완전한 전체의 사랑이 그대로 행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걸 또 보여주는 게 한 장을 넘기면은 식사를 해야겠는데 누가 좀 받아주실래요? 마무리를 합시다.
한 장을 넘기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밥을 천천히 드시고 옆방 가셔서 식사하고 와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